이제 우리 이영식 형제 말씀을 가지고 교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형제 말씀이 오늘 제목이 사람들의 빛. 이 전화기 꼭 전화기에 다 나왔어. 이 전화기에. 우리는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그 시력이 보면은 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이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력을 갖고 있죠. 시력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시력이 좋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섣달 금음날 밤에 그 섣달 금음날 밤에 얼마나 어두운지 제가 중학교 때인데 저희 시골에는 전기가 없어요. 그 옛날에 전기가 없고 그냥 금음날 밤에 손가락을 눈앞에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이 안 보여요. 그만큼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캄캄합니다. 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시력이 좋아도 빛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물리적인 빛도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람이 이제 어떻게 억압 속에서 살고 스트레스 속에서 살다가 그 스트레스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마음이 해방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다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 새로운 빛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해도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그 사실을 만나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그 땀이 흐르기를 핏물처럼 흘렀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매일 즐겁고 매일 기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스트레스를 받는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죠. 삶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 생수의 근원이 그리스도에 있는지 아니면은 생수의 근원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 있는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삶에 있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 또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영식 형제 말씀처럼 정말 영식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이라서 정말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삶의 목표로 또 그걸 실천 사항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되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있는 말씀이고 참 들으면 누구나 다 좋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실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방황이 오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던 차에 한 형제로부터 형제는 어둠이다. 그러니까 그 어둠이라는 걸 딱 시인하고 나니까 그렇지,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하고 그걸 시인하고 나니까 새로운 빛이 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마지막에서 탁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에 그때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는 이름이 없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 용어가 아버지라는 용어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에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호칭으로 바뀐 것은 피조물, 지어진 인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보니까 지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보니까 이건 그동안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알았던 한 구원자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지만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지만은 그래서 그걸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장가 하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보니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 예수를 봤을 때에 여러 가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던 분이고 나를 믿는 자는 살아도 죽음이 없다는 거죠. 나를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신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죠? 육체라는 거죠. 육체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과 죽는 사람 두 사람이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에게 오는 빛은 무엇이냐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는 그 사람이 빛이죠. 예, 그 사람이 육체는 죽지만 영원한 그 한 사람은 영원히 우리를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들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항상 이 약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데 대해서 정말 그거는 마지막 약점이죠. 예, 마지막 약점이기 때문에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소망도 희망도 이제 죽는 그 자리에 가서는 가질 수 없는 그것이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 자리가 가장 캄캄한 자리죠. 캄캄한 자리인데 거기서 새로운 인격,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그 피조물인 인생으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자리고 숨기고 싶은 자리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일도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고 또 열흘 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가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의 아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가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인데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 하는 거기에서 사실 이렇게 그의 시인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참 드물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은 뭐냐면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의 어떤 그 경지까지 이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건 또 다른 역설적으로 거기서 말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아, 사람들은 네. 전부 다 뭔가 신을 찾고 천사를 찾고 그 대단한 위대한 어떤 것을 찾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모든 인생에게 빛으로 오신 거죠. 빛으로.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절망적인 그 결론을 가진 육체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더라도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물리적으로요. 물리적.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는 이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거죠. 예수라는 한 사람을 보는 거죠. 예수라는 한 사람을 보기 때문에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꼭 개미를 볼 때 개미 한 마리에 뭐 이개미, 김개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개미구나, 개미. 그렇게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표현할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실제적인 그 맛을, 그 음식을 우리가 느끼고 또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혀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어둠입니다. 전부 다 칠흑같이, 정말 손가락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봐도 손가락이 보일 수 없고, 내 몸을 본다 하더라도 내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게 빛이 없는 그 삶이죠. 예, 그만큼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근데 참 이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영식 형제 말씀처럼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데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표현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신기한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분수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는 아닌 거죠. 나의 위치는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마치 흙과 같이, 박과 같이, 원래는 나는 씨도 없고 아무 생명도 없는 형상이라는 것이에요. 형상. 빈 껍데기, 빈 그릇인데 우리의 질그릇에 보화를 가졌으니, 그러니까 그 보화가, 그 씨가 밭에 들어와서 그 삶이,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밭인 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만나고 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씨가 있어서, 주인의 그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으로 그 씨를 받아서 그 사람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거두어 가면은 다시 흙이고 밭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십자가에 달린 자리죠. 그 자리가 마지막에 피조물의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을 때는, 질그릇의 보화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걸 수확하고 거두어 가면은, 그러면 또다시 흙이고 빈 그릇이고 아무것도 아닌 형상인 껍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수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은 너무 신기한 거죠. 예, 바울이 정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예, 사울이 위대한 그 사울 왕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자라는 거죠. 예,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는데, 가장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식이 형제를 이렇게 보니까 영식이 형제 자신이 그런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는 그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이렇게 전해져서 지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또 영식이 형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영식이 형제 자신도 우리가 다 2000년 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렇게까지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로 우리가 완성이 되면은 단체적 인격으로 완성이 되면은 그 예수의 인격을 온전하게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부족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혼자 다 완전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다 그 몸된 그 건축 안에 몸된 지체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지. 우리는 누구 하나가 다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나는 왜 안 되나 그런 걱정하던 시절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보니까 나는 안 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예, 그런 존재로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온 새로운 빛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영식 형제 말씀을 들으면서 참 너무나 감사가 되고 또 이렇게 이런 형제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모든 형제 자매가 우리가 함께 이런 교통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